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는데 지난주에 조금 특별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교회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옆에 담이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교회 차를 이렇게 툭 다 저 옆쪽을 엎어가지고 네, 전화가 와서 내려가 봤더니 이제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게 왜 무너졌느냐. 그래가지고 이해 관계가 조금 있는 분들이죠. 서로 약간 언성이 살짝 높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거기서 뭐 이미 무너진 건데 거기서 싸워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보통은 그게 있죠. 한국 사람들이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근데 큰 목소리 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보고 설명해주고 또 약간 이렇게 좀 격앙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옆에 가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아예 그런 일이 아니라고 또 이런 사정이 있다고 또 설명도 해주고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차가 이렇게 옆에 다 찌그러지고 그래서 지금 맡겨놓긴 했거든요. 잘 다독거려주고 예, 그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본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잘 다독거려주고 다 설명해주고 또 보내놨습니다. 뭐 또 그렇게 교회차가 이렇게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또 나쁜 일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도리어 또 이 일을 통해서 덕스럽게 또 유익하게 또 은혜롭게 잘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제가 큰 손해 보거나 그렇게 당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뭐든지 일을 해결하다 보면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라는 논리가 보통은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또 기분 나빠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잘 해결되어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또 교회가 본의 아니게 교회차가 이렇게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엮이게 됐어요. 그렇죠? 네, 이걸 또 변상을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생기게 되니까 덕스럽게 잘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살다 보면 예, 내가 뭘 안 해도 또 뭘 했어도 상관없는 일이어도 네,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크게 요동치 않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말이 잘 잠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 받았는데 이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고 그 뜻에 비밀이 있다고도 하시고 뭐가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신다고 그러고 자기의 뜻대로 예정을 했다고 하고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은 어렵지는 않지만은 또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확 이해되고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그래서 6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럼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어떠한 원대한 큰 이 포부를 갖고 무엇인가를 다 계획해 놓은 것. 네, 그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또 포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통해서 또 성경 원리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자유의지일 거예요. 뭐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즐겁게 살겠다. 멋지게 살겠다.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뭐 살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과 뭔가 상반되어지는 것처럼 맞지 않는 것처럼 인정하고 싶어지지 않은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또 회개망측한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륜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어떻게 계획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도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데 실상 또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나요? 참 말하기 설명하기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가까운 분 중에 그 가까운 분의 가까운 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셨나 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 제 가까운 분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잘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는데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펴보면요, 악인의 형통함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 악한 사람은 당장 벼락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싶은데 그 사람은 벼락을 안 맞아요. 이렇게 또 살펴보다 보면은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형통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고 고백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경륜하셨다면, 계획하셨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경륜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어야 될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안이 좀 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경륜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그래야 성도들이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고생했습니다. 애굽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요, 나오기 전에는 그들이 주 하던 일은 목축이었지만 육체 노동에 고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육체 노동의 강도가 약하다라고 해서 더 심한 고통을 가하고요, 또 아이를 낳으면 다,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셨는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 난관이, 대표적인 첫 번째 난관이 무엇이냐면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60만이요. 남자 어른만 60만입니다. 60만이요.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요,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혈기에 또 분노함에,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이었잖아요. 그 장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을 맛봤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또 괴롭겠어요. 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겠다고 최첨단 무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막 구름대처럼 막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그들의 칼에, 창에
죽게 만드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원망과 불평은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 모든 환경들이 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잘 되어져 가지고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다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줄로 재어준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든 괴롭게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더 애쓰고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으나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살아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홍해 바다에 다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섭리의 경륜에 굴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못할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계획보다 못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뭘 믿는다고 그래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래요. 내 주먹을,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보다 내 주먹이 더 가깝고요. 하나님보다 내 주먹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지혜를 나만 못하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하나님을 왜 믿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를 견줄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겠어요? 보여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다 알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보다 지혜로움을 믿으시면 지금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가 계획하실 것에 또 이루어 나가실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정하며 굴복하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는 모르겠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달려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요, 이 경륜은요, 누구에게 더 나타나는 것이냐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요?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기둥이 필요 없었나요?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구름기둥이 필요가 없었나요? 그들에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필요합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는 만나의 은혜는 또 필요가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만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우리에게 그 특별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보편적인 은혜와 섭리는 모든 인류에게 있으나 특별한 은혜와 섭리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성도에게요. 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나요? 말도 못할 정도로 좋은 거죠. 그 날마다 보호해 주셨던 구름 기둥의 역사가요. 성도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기둥의 역사가요.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 역사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성도에게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하고 막 값어치가 높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은 바닷가에 많은 돌들도 있고요. 많은 조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조개와 돌들이 그 바닷가에 간 그 사람에게 다 소중하고 특별할까요? 그럼 그 모래와 그 돌들 다 퍼와야죠. 어떤 게 특별해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선택한 그것이 특별한 겁니다. 예전에 어디를 갔다가 어떻게 하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바닷가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해변 비슷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는 그 자갈들이요. 많지는 않은데 동글동글해요. 약간 타원형처럼 생기고 그쪽에 있는 자갈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군데군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을 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봐요. 주워요. 이렇게 고르다가 또 주워요. 또 고르다 주워요. 그거 어디 있을까요? 예, 위에 공부방에 있습니다. 제가 갖다 놨어요. 왜 갖다 놨을까요? 특별하게 쓰려고. 예, 화초들이나 어항이나, 예, 어항에 지금은 이제 물고기는 없고 다슬기만 좀 있는데요. 네, 거기다 놓으려고. 저한테 그거 특별하게 갖고 와서 특별하게 용도로 또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골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죠? 택함 받은 그 성도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계시나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불기둥은요, 구름기둥은요, 40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 40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40년이면요 당연한 거가 된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거예요. 내일 눈을 뜨면 또 구름 기둥이 있을 거고요. 또 저녁이 되면 불 기둥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그랬으니까. 그러나 절대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와 역사, 섭리가, 경륜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한번 살펴보세요.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가 성도들에게 날마다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 더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 섭리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럼 뭘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구름 기둥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만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이 돼서 불기둥이 떠올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죠. 투덜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 특별하신 그 섭리와 경륜을 찾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깨닫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감사하는 성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누가 봐도 이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많이 나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도인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은총을 입은 그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성도인 것이에요.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것이요. 자,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고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면요, 망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죽겠네 라고 이야기하면요, 미치겠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륜을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다 망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다 이렇게 불러 모아진, 뽑혀진, 택함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아닌 거고요.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더 생각하고 더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이 나오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 섭리가, 경륜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뭐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냐면 소망이 나옵니다. 기대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월급 없이 노동만 해요. 어떠실까요?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워질까요? 그만두지도 못해요. 월급 없이 계속 노동만 해야 돼요. 아침부터 계속 저녁까지 그냥 쭉 해야 돼요. 얼굴이 밝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요,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참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일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네, 보통은 월급 바라보고 일을 합니다.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 만족도가 높고, 또 그것에 자기의 꿈을 또 이렇게 무엇인가를, 인생을 실현해 나가시는 분이겠죠. 그러나 200만 원 주는 데서 일을 하실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500만 원 주는 데서 일을 하실래요?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100만 원만 줘도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죠. 돈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왕이면은 2배 이상 주는 데인데요.
500만 원이 작으세요? 그럼 1000만 원 준다고 하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이고요. 고된 일상 속에서도요. 무엇인가 기대가 되어지는 일이 있기에 참고 인내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서요, 삶 속에서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요, 경륜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성도를 통해서요. 성도에게요. 그럼 우리는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소망 갖게 하고 평강을 갖게 하십니다. 경륜을,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경륜을 이루시고 또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더 큰 섭리를 경륜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